오늘 말씀은 나훔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훔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유다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눈에 니느웨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까지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을 통해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니느웨를 바라보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권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죠. 악이 더 강해 보이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훔서는 역사의 마지막 결론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은요,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나훔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산산이 흩어버리는 자, 깨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사용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전쟁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오히려 니느웨에게 너희가 단단히 잘 견고히 서 있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전쟁을 잘 준비하라는 격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훔은 준비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 라는 식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고 군사를 모으고 힘을 다해 방어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은 막을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 앞에서 인간의 모든 대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은 놀라운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라고 말이죠. 여기서 회복시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오는 단순히 명예나 위신이 아니라 탁월함, 위엄, 아름다움, 장엄함을 뜻합니다. 비록 바다의 광대함을 묘사할 때, 또 욥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즉 유다에게 회복될 것은 단순한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존재의 존엄함, 영화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아수르에게 짓밟혀 왔습니다.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어서 가지가 잘려나간 것처럼 민족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될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도 세상에서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기쁨과 무너진 삶의 자리와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3절부터는 니느웨를 향한 공격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빠르게 전개되는데요. 붉은 방패를 든 군사들, 붉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 번쩍이는 병거들이 거리를 질주합니다. 병거는 횃불처럼 번쩍이고 번개처럼 달리죠. 당시에 전차전은요, 고대 전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차의 바퀴축에 연결된 낫과 칼이 달린 그 전차들이 방어군을 향해서 돌진할 때 그것은 심리적인 공포와 더불어서 물리적인 파괴를 동시에 안겨 주었습니다. 나훔은 이 전차들의 움직임을 횃불과 번개에 비유했습니다. 두 이미지 모두 통제 불가능한 속도와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심판은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방어로도 늦추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5절에서 니느웨 왕은 급히 귀족들과 장군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엎드러질 듯이라는 표현은 공포와 혼란으로 인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군사적 패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군사 지휘관은 신에 의해서 보호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지휘관이 비틀거린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니느웨의 신들도 그 군대도 그 지도자들도 모두 속수무책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권세의 한계입니다. 평소에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이 안정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죠. 과학과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요. 사람들은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 절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원전 612년 니느웨는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복수의 쾌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묘사를 읽으며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이토록 완전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에 강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는 그날을 믿는 사람답게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의 평안함보다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은 니느웨의 마지막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라고 하죠.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과 그 지류들을 천연 방어선으로 삼아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인들은 도시 주변에 정교한 수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이 강들이 니느웨의 자랑이었고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 수문들이 열리죠.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요, 니느웨가 범람한 강물들로 인해서 성벽의 일부가 무너진 뒤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침략했을 것으로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보호하던 강이 니느웨를 파괴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러나 나홈은요, 단순한 이 역사적 사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니느웨는 강들을 천연의 방어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인간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 가장 큰 무너짐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자랑거리를 그들의 파멸 도구로 삼으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무너지고, 권력을 의지하다 권력이 무너지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 그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 왕후와 궁녀들이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홈이 비둘기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그 통곡이 힘을 잃고 체념한 이들의 울음임을 암시합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저항할 의지도 남지 않은 상태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제국이 이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패배한 자들을 향한 조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은 오랫동안 억압당하며 회복을 기다리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회복은 더디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나홈 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어떤 인간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견고함도 그 완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데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자원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니느웨의 길입니다.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유다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심판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와 권력을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 회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가 강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회복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스러운 회복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며 우리가 간구하며 바라는 소망의 날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어떤 거대해 보이는 그 어떤 힘과 어떤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용기 내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예능대회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즐거운 시간, 또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귀한 추억을 남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좋은 결과들을 얻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남전도에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연로와 육신이 연약해진 어르신들이 귀하게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